이사야 40장 1절로 2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번 301차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을 시작하는 마감과 새로운 시작, 이것이 301차 성산성회입니다. 이번 성회 한 주간 동안의 주제는 복역의 때를 끝낸 종, 새 출발하라.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제 옆에 분한테 그렇게 해봐요. 주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제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내리는 종은 머리는 맑아지고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시원해집니다. 이것이 말세에 주시는 정통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이 성전 안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밤 증거해 드릴 말씀은 사명자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사명자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아멘. 그 야구 해설할 때 이렇게 보면 마지막 끝내기 홈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마지막 홈런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고 더 이상 경기할 필요 없이 끝내는 거예요. 그걸 끝내기 홈런이라고 그래. 나 야구 잘 모르는데 끝내기 홈런. 우리도 이번 2022년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우리도 복역의 때를 끝내는 한 주간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끝내기 홈런이 아니고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다 같이 다 손들고 사명자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민족의 430년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신 하나님, 모세의 40년 광야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신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바벨론 포로 70년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신 하나님, 바울의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신 하나님, 이번 성회에 오셔서 앉아있기만 해도 복역의 때가 끝이 날지라. 아멘.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죄 가운데 신음하던 이방 민족이 그 죄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셨어요. 이제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 세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복역의 때가 끝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도 평생 이런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이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2-3달 전에 하나님이 복역의 때를 끝낸다. 복역의 때를 끝낸다. 첫째, 죄와 허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죄와 허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할렐루야. 오늘 이 죄와 허물로 인한 복역의 때를 오늘 끝내야 됩니다.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그 죄와 허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는 말씀이에요. 네 죄가 어느 정도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우리가 지은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고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허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와 허물을 도말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도말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와 허물의 그 죄값을 묻는다가 아니고 도말하여 주신다. 도말이라는 말은 사라지게 한다, 없어지게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영원히 덮어진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 도말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냐면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페인트. 저도 페인트 칠을 전도사 때 많이 해봤는데 얼룩얼룩하고 막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페인트 칠을 깔끔하게 해서 그게 다 지워지고 사라졌을 때 그걸 오늘 도말이 잘 됐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 도말 여기 나오죠? 없앤다, 사라진다,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뭐가? 죄와 허물이 전에는 뭐 같았는데 안개같이 자욱하고 빽빽한 구름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자,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자, 죄와 허물을 도말해 주시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여. 너는 내 종이니라. 그 너는 내 종이라. 자, 그 말이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명한 종. 그래서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나 너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죄와 허물은 내가 오늘로 도말한다. 도말한다. 자, 그러니 22절 하반절에 보여.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빽빽한 구름 같은 죄 안개가 빽빽한 구름 같은 허물 안개같이 자욱한 죄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안개는 햇빛이 나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빽빽한 구름은 바람만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광의 빛을 비추사 안개 같은 건 사라지고 빽빽한 구름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구름이 사라지듯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허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이 도말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은 눈에 보이고 표가 나는데 거기는 부작용이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힘과 파워가 생기고 절대로 부작용이 동반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그 힘을, 그 전능자의 힘을, 우리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뭘로 인한? 불순종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 왕이 되자마자 과제를 하나 주었어요. 그 과제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하는 히브리 민족을 길을 가로막고 약속의 땅에 가는 그들을 못 들어가도록 막았던 아말렉과의 전쟁. 그들과 전쟁에서 일단 길을 건너왔지만 그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말렉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짐승까지 씨가 없도록 다 없애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이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양, 소 이런 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또 욕심이 좋은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살아있는 짐승이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들어보니까 짐승이 막 때로 우는 소리가 나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울음소리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이 핑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너무 좋아서 죽이기가 아깝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이건 핑계예요. 사무엘이 말하지 않았으면
어디다 갖다 가만히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욕심이 동한 거지.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이거예요.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양 갖고 제사 드리는 거,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좋아하는 거 아니다. 너가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이렇게 보면, 뭔 일을 이렇게 맡기면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떤 핑계를 대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인가 있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시켜놓으면 너무 오버해갖고 막 선을 막 넘어가서 38선 휴전선 막 압록강까지 막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 오늘 절제가 필요해. 절제. 그래서 성령의 9번째 열매가 절제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바해갖고 직진, 좌회전, 우회전 막 마음대로 막 유턴 마음대로 하고, 이것도 또 문제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딱 들이대는 거예요. 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자기 생각 때문에 또 자기 감정 때문에 불순종한 걸 회개해야 복역의 때가 끝납니다. 전에도 불순종한 게 투성인데 또 불순종을 하고, 이 연말에 불순종의 불순종, 불순종의 불순종으로 가지 않기 바랍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더 유명한지 아십니까? 네? 모함을 당해서 장군이 사병으로 강등시켰어. 사병.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벼를 떼어버리고 2등병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는 왕을 원망하거나 또 자신이 막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처한 현상에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걸 백의종군이라고 한 거예요. 삼도수군 사령관 하던 사람이 저 사병, 해군 사병으로 전락을 해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순신이 돋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나이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이런 능력과 힘을 주시는지 아세요? 저는 오늘도 15인승 차를 내 손으로 직접 운전하고 여기 올라온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나는 운전도 해. 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담임 목사고 총회장인데 그걸 왜 해? 에헴, 나 뒷자리에 앉아야 돼.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영적 생명 끝인 거야. 내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면 거기가 어디든 하는 거야. 어디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필요하면 아무리 힘들고 졸려도 내가 직접 운전하고 부산도 가. 부산도 가. 하나님은 그걸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걸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너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산에서 트럭타도 하고 굴삭기도 하고 큰 차 작은 차 논하지 않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좀 하면 어떤데?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이력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재선 목사는 오늘도 오전에 2시간, 오후에도 강의를 다 끝내고 15인승을 두고 맡길 사람 맞지 않으니까 집회 오는 사람 태우고 갖고 오려고 그 차 갖고 내려오라고 그래서 저 끌고 올라가는 거 봐라. 이야, 운전도 잘한다 쟤. 여러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범죄야.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왕권을 잃어버렸고, 그 한 번의 불순종이 생명을 잃어버렸고, 자기 가문을 멸족시켜버린 거예요. 사울왕의 한 번의 불순종은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일을 만들어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불순종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두신 건 무슨 일일까? 그게 예수 십자가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왕 시대는 예수 십자가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즉석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고,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서 대적을 해도 그냥 두고 불순종을 해도 그냥 두지만 결과는 나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밤에 마음에 불순종한 것 느껴지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서 아멘 하세요. 복역의 때를 끝내주시려고 오늘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는 거여가는 것은 사슬의 죄와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불순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행위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는 회생불능이야.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대도 저 같은 종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거 회복 어려워요.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요 말씀이 떨어진 다음 얘기예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네? 어떻게 되나 보세요. 27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영영이 돌이키지 못했어요. 자, 여기에 무슨 얘기가 딱 들어가나 보세요. 자, 보세요.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기 두 가지 나오죠. 예?
하나님의 명령과 사무엘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 여기 하나님의 종의 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명령이요 사무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받아 여러분에게 전하면 바로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에요. 바로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한 복역의 때를 하나님이 끝내시려고. 끝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복역의 때. 자, 미가서 7장 5절로 오세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복역의 때. 여러분, 오늘 이 안에 계신 분, 저와 여러분 모두 여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한 죄. 우리가 살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또 전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런 말을 하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입의 문을 지키는 금기사항을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대한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 주의 종에 대한 안 좋은 말을 입에도 올리지 마라. 그리고 성도들 간에 지켜야 될 일을 입의 문을 지키는 것을 이걸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왔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그런 말을 하냐? 자기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거나 함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안 좋은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경계했습니다. 그런 말들을 감히 저한테 와서 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제가 성도일 때도, 제가 청년일 때도, 제가 신학생일 때도, 전도사로 있을 때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도 100명이 넘는 전도사 신학생들이 여름 수양회를 3박 4일을 앞두고 담임 목사를 성토하고 연판장을 만들어서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연판장을 제게 갖다 놓고 저보고 서명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했고 이제 문전도사님 형제만 남았으니까 읽어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굉장한 압력을 넣었어요.
그때 제가 우회를 딱 한 줄을 딱 읽어보고 내가 딱 접어놓고 내가 읽어볼 필요도 없다. 읽어볼 필요도 없다. 그랬더니 왜 읽어볼 필요가 없냐? 나는 여기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들과 절대로 뜻을 같이 하지 않아. 당신들이 오늘 담임 목사에 대해서 1항, 2항, 3항, 3항 다 써놨어도 그게 다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서명하지 않는다. 왜?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신령하면 당신들이 담임 목사하지 왜 여기 있냐? 한 나라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고 한 교회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이 여러 번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줘도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잠자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고 물통을 가지고 건너편 산에 와서 막 소리 질러서 당신을 죽일 의도가 나는 없다. 저는 서명을 안 하니까, 제가 안 하니까 제 동생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고 일어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문전도사 너만 충신인 채 하지 마라. 우리도 다 충신이다. 너만 잘난 채 하지 마라. 우리도 다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그때서부터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눈 딱 감고 이렇게 했어. 그래도 계속 하길래 나는 가겠다. 그리고 딱 들어서 나왔어. 그러고 세월이 수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이 그때 이렇게 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는데 네? 큰 일을 해서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올해를 넘기지 말고 범죄한 거, 허물 있는 거 반드시 회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거 반드시 회개해야 돼. 그리고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한 거,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가 주의 종보다 더 신령한가? 주의 종의 허물과 실수가 있어도 제가 어떤 사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너보다는 의인이다. 내가 그랬어요. 너보다는 의인이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는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종이고 죄인이지만 주의 종을 회방하고 뒤에서 악하게 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의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설교도 시키고 교회에 어떤 직분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저 얘기가 나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 이 해가 넘어가면 징계가 떨어질지 몰라. 알겠어요? 징계가 떨어질지 모른다. 사무엘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울왕은 다시 회생할 기회를 못 찾았어. 그러므로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이여, 나는 입의 문을 잘 지켰다고 착각하지 말고
이사야 6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걸 보았고, 그런데도 자기 입술이 부정한 것을 깨닫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회개하고 탄식할 때 여호와께서 단위의 숯불로 이사야 입술을 치져가지고,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에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2022년과 함께 복역의 때가 끝나는 사람은 2023년은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22년에 복역의 때를 끝내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입의 문을 못 지킨 사람은 2023년에 무서운 징계가 올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 때가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복음 받은 종들에게 징계가 오기를 원해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복역의 때를 끝내기를 원하면 오늘 육체의 소욕이 죽어져야 돼. 그래서 육체의 소욕으로 인하여 복역의 때를 끝낼 사람에게는 이사야 4장 4절 같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가 죽어지도록?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도록. 육체의 소욕은 식욕, 성욕, 정욕, 무욕으로 인하여서 욕심 부리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부딪혀서 심령의 전쟁을 유발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긴 범죄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영을 부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부으시는 거예요. 이번 성회가 끝나기 전에, 아니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육체의 소욕,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욕심으로, 쓸데없는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한 범죄, 그걸로 인한 복역의 때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역의 때를 끝내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본이 되고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해요. 아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걸 이제는 끝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1년 동안 육체의 소욕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잘못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오늘 이번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찾아내야 돼.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한 거 찾아내야 돼. 불순종했던 거 찾아내야 돼. 죄와 허물로 인한 거 찾아내서 철저히 청산하고 복역의 때를 끝냅시다.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여러분, 바벨론 70년 히브리 민족의 복역의 때를 끝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니엘이 그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울며 회개하고 70년을 끝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읽어보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70년이 기한이구나.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복역의 때를 끝내죠. 누군가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정한 때가 된 사명자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정한 때가 된 사명자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여러분, 이번 성회 기간에 복역의 때가 끝낼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정한 때가 된 사람.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아멘. 모든 일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어요. 심지어 짐승이 새끼를 낳는 것도 토끼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요. 자, 그런데 소는 사람하고 비슷해요. 10달 걸려요, 소는. 양이나 염소는 제가 알기로는 3개월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다 짐승마다 새끼 낳는 달이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복역의 때를 끝내는 것도 다 정한 때가 달라요. 히브리 민족만 해도 430년 될 때도 있고 70년 될 때도 있고, 모세는 40년, 바울은 3년, 이렇게 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제부터 하면 잘할 것 같다. 아니, 이제부터라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나쁜 일의 끝도 정한 때가 있고 좋은 일의 끝도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막 모든 거 정한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라고 막 영원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 사람도 있고 회개할 기회를 안 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난 1년 동안 잘 못 살았는데도 너무 얌체같이 살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도 내가 아무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일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한 방에 훅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안 좋은 일이 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므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걱정 없어. 아이고, 아무개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뭐 되는 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 고난과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어쩌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는지 몰라.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모략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고, 저도 모략에 걸려서 여기, 여러분도 모략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범죄하지 말고,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고, 더 이상 입의 문을 지키지 못해서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 더 이상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때가 때니 많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에 오늘도 내일도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서 셋대 먹던 거 2대 먹으면 어떻습니까? 셋대 먹고 껄껄하는 것보다 2대 먹고 편안한 것도 낫지. 네? 셋대 먹으니까 부대껴서 꿀꿀하고 소화제 먹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아예 2대 먹고 속 편한 게 낫지 않을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쉽게 남의 말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한 때가 되었으니 복역의 때를 끝나게 하자. 그 복역의 때를 끝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이번 주간은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 회개.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강도사냐 전도사냐, 그건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야? 제가 가면 예수님이 나한테 문목사 이렇게, 문목사님 이럴 것 같아? 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오늘 냉정하게, 저도 여러분도 이번 주간에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깔끔하게 청산할 걸 청산하고 복역의 때를 끝나게 하자. 결론은 이 해와 함께 복역의 때를 끝내게 하자. 이 해와 함께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은 이 해를, 복역의 때와 이 해를 함께 끝내게 하자.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이 해와 함께 기도드립니다.